오늘 함께 우리 나누는 말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날 귀한 아침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어서 전하는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결백함을 또 율법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음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자고자 할 때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주동하여서 바울이 공경에 빠지고 매질을 당할 때 천부장이 그 폭동을 진압하고자 와서 바울을 데려가려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층대의 계단에 올라서 그 밑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초반 자기가 과거에 얼만큼 당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달라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12절에서 시작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밝은 빛에 눈이 멀고 그 도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이었던 그 당시 사울로 칭했던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왔다. 그래서 13절 그가 나에게 형제 사울아 하면서 다시 보라 하면서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14절 이르시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겪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대로 내가 여기에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나니아를 통해 완전히 자기 눈이 떠지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 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환상을 그렇게 경험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하죠.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다. 네가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도 증언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증언하는 것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19절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는 내가 찬성하고 그가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벗을 때는 내가 증인이 돼서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랬던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동족들도 저를 분명히 알아줄 겁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께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1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때 출발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 모든 듣던 자들이 완전히 분노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그 분노한 모습을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나를 보내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전을 찾아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있는 그 강력한 유대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분노거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모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민으로 삼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중에 이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지켜보던 천부장은 변론할 기회를 주면 이 폭동이 잦아질까 하면서 사실 기회를 준 건데 도리어 더 이제 거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제 반대로 조금 삐뚤어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아멘. 영내로 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지 채찍질하면서 이제 신문을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을 가해서 고문을 해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용납해줄 필요도 없고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을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면서 로마 시민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서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왜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 하니. 당대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강대국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전하니까 천부장도 놀라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뭐 당연히 보호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채찍을 가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이야기하죠.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달려와서 굉장히 당황해서 다시 되묻는 장면입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다급함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도 시민권을 얻었는데 나는 돈이 많이 들었다.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곳에서 이제 좋은 배경에서 자라서 유대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분 자체가 굉장히 보통 사실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바울의 선대에 이미 로마의 혁혁한 인정받을 만한 공을 세워서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지만 지금 돈을 사서 겨우 얻은 천부장하고 이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은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당시에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그 시민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급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천부장이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채찍질도 당시에는 두 가지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죽줄로 때리는 채찍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맞았던 가죽들 끝에 쇠뭉치나 뼈 조각이 달려있던 그런 채찍이 있죠. 정황상으로 보면 아마 바울을 신문하라 하는 것이 고문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죽줄로 하는 경고성 채찍이 아니라 맞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병신이 되거나 죽을 위험이 있을 정도의 그 채찍을 때리라고 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로마 당국에 이거를 제기를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공경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그보다 훨씬 우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공경에 빠졌을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매질을 할 때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즉 나를 변화시킨,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복음의 능력을 그냥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겪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절대로 나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독한 그러한 강적 중에 최고의 율법사인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냥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만나고 눈이 멀고 눈이 다시 띄어지고 하는 이 체험을 실제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내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권세자들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증거, 증인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증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증거.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나 세상의 어떠한 논리, 어떠한 학문으로, 어떠한 과학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의 내가 새로운 내가 되어버렸다. 책 한 권을 읽고 우리가 감동적인 어떤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조금 뭔가 깨닫고 내가 조금 반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어떠한 스승을 만나고 어떠한 가르침을 만나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과학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깊다고 해도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냥 우리는 원숭이의 어떻게 잘 운이 좋아서 진화가 된 그러한 우리는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이전에 내가 바뀐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꾼다는 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특징이 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리고 이 확신으로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난 변화가 또 그 복음을 받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아나니아. 그렇죠? 그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성경에 한 번 등장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 말할 때마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해서 달라진 바울을 통해 아나니아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대사도이고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냥 조연으로 단역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바울이 받을 상급과 동일합니다. 아나니아가 받을 축복은 바울이 받을 축복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바울을 잊게 한 아나니아는 어마어마한 쓰임받은 사람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바울만 기억하고 바울에게만 고마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고 아나니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변화된 바울은 절대로 아나니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로 인해 변화된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헌신하고 있다. 내가 구역장으로 헌신하다가 새 가족을 내가 믿음으로 세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은 못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도한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그 아이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나를 변화시킨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최고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린 것만으로도 천하를 구원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 이름에 율이 들어가요. 율. 예, 아시죠? 율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이름이 외자인데 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전도해 준 그 친구. 내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에 율자를 넣었어요. 나도 못 잊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일을 지금까지 했지만 아나니아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명에게 전해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청교회는 복음을 위해, 제가 지난번 우리 임직자 수련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눈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딱 위기에 닥쳤을 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재적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붙들렸을 때 얘기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풀려났겠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폭동이 더 거세졌을 것이고,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시민권이 또 로마 시민권이구나 하면서 더 반감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딱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덮어두고 감추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때가 있고,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자랑 삼아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받은 축복이 귀할수록 평소에는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감출 줄 아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언제,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언제냐?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라고 하죠.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감사로 여기며 자기 이익이 아닌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물질의 은사, 건강의 은사, 여러 가지 전문성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내 자신을 위해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게 행해다가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내 잘남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이기적인 사용이 아닌, 욕심과 교만이 아닌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의 물질도, 내 직장도, 내 능력도,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세우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달란트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는 겸손히 또 감출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토요일에 상반기에 또 등록한 새가족 환영하는 새가족 워크숍이 있습니다. 복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목요 전도와 또 여러 가지 우리 감사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감사가 충만한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